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에 이 풍요로운 도시, 부자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물질도 풍부했고 먹고 사는 것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아주 호소하듯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한마음 한뜻으로 제발 연합 좀 해달라.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신학적 차이인가요? 신학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열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분열의 문제죠. 분열의 문제입니다. 익숙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분열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친구 3명만 있어도 2명이 한 편이 되고 1명이 자주 소외됩니다. 굳이 2명이 짜장면을 먹겠대요. 1명은 다른 데 가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할까? 너무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 왜 편을 나눌까? 왜 세력을 형성할까?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엄마랑 자녀들이랑 한 편이 되고 아빠가 소외되지 않습니까?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또 친척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룹이 형성이 돼요. 왜 그럴까요?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애들은 어떤가요? 어린애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그 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미워하는 애가 있고 미움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조정을 해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유행어가 됐죠. 그래서 은근히 어떤 힘을 통해서 너 그러면 너 친구 없지, 안 놀아준다 하면서 조정을 해요. 네가 이거 좀 사서 우리 좀 빵 좀 돌려라. 빵 셔틀도 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제 자녀를 통해서. 학교에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 세계는 무시무시한 세계가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은. 오늘 11절에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파, 그래서 파가 4가지가 생겼죠. 대파, 쪽파가 아니라 바울파. 바울파는 무슨 바울파일까요?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랬으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non-Jew,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많이 따랐겠죠. 바울을. 와, 바울 너무너무 훌륭하다. 아주 그냥 헌신되고 탁월한 리더다.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엘리트예요. 학식이 많고. 그래서 보통 이런 엘리트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지식계층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지식계층. 아볼로. 바울보단 아는 게 많어. 바울보다 아볼로는 훨씬 설교도 잘해. 아볼로는 뛰어난 설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앞에서 바울 얘기하지 마. 나 별로 바울 안 좋아하고 아볼로 훨씬 인물도 훌륭하고 풍채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은
이 베드로야말로 원조갈비다. 베드로가 원조갈비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 베드로는. 무슨 아볼론이 바울이니 예수님을 보기나 했었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랬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끼지 못한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무슨 말이냐, 진짜 원조갈비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지 뭘 그리스도의 그 교훈만을, 난 베드로파건 바울파건 나 용납 못한다. 우리가 진짜 원조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13절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졌느냐? 예수님의 몸을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엄마 아빠만 이혼을 해도 아이들이 정신적 분열 현상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부부 싸움만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세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전 세계가 타락해 있고 음란해 있는데 그나마 모이는 우리 요 식구들인데 이 안에서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몸을 가르고자 하는 것이냐. 답답해서 지금 호소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안에서 다 형제 자매요 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차이에 대한 이해심이 어떻다고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요, 아주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시죠?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보통 목사파, 장로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파와 장로파도 갈라집니다. 같은 평신도 내에서도. 어떤 경우는 교회 건축파와 건축하지 말자는 파가 또 나눠집니다. 그냥 쓰면 됐지 뭘 또 새로운 데 가느냐, 부담 주느냐.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교회도 갈라집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KM, EM이 갈라집니다. EM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못한 한국 사람들 맨날 권위만 부린다.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또 한국 분들은 그런 EM을 보고 뭐라 그래요? 헌신도 없으면서 영어만 한다고 교만하다. 그래서 또 제대로 특히 목사님 사이에 그런 것도 있고 리더들 사이에 그런 게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따로 교회 개척했다가요, EM들이 또 금전적 헌신을 안 하니까 다시 또 들어온대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또 나갔다가 나중에는 돈만 보내달라 그런대요. 같이 있긴 싫으니까.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70년대 왔느냐, 80년대 왔느냐, 90년대 왔는가 하고 또 갈라집니다. 최근에 온 사람들은 또 옛날 온 사람들 무시하고, 옛날 온 사람들은 최근에 온 사람들 믿음도 없고 고생도 모르는 사람들 또 갈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교단 명칭에 여러 가지 또 계통이 있어요. 저희가 어딘지 아시죠? 오늘의 교회는 통합이라 그래요. 통합인데 사랑의 교회 들어보셨죠? 거기는 합동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맨날 헷갈렸어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통합, 합동, 고신, 개혁, 호헌 이런 별칭을 붙여 사용하는 장로교단이 얼핏 총 160개. 어떤 사람은 200개쯤 된다고. 통계도 잘 안 잡혀요. 하도 많아서.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같은 주요 교파가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가 주요 교파 주축이 됐는데 나중에 나타난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성결교회,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이런 교파들도 이제 든든한 거의 주류로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안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도 또 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열되어 있는 교파 이름도 우리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회가 있으면요. 기독교 장로회가 또 있고요. 기독교 예수교 감리회가 있으면 기독교 감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에서는 예수와 기독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줄여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래요. 예수의 장로교, 그리스도의 장로교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나눠져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상황을 똑같은 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뭐라고 그래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을 볼 때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수신학, 진보신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보수신학, 저희가 보수예요, 아니에요? 보수는 뭘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이사하셔서 어느 교회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교나 분위기를 보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보수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이 하늘 쪽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 또 말씀 묵상,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성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진보신학은 뭘까요? 여러분 상식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아신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신학은 사회 문제, 수평적인 문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 또 소외된 사람들 도와야 된다. 또 심한 사람은 좌파적인 쪽으로 빠지기도 하는 그것이 여러분 소위 진보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뭔가요?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롭게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건 아니고 좀 외로운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건넌 게 있을 수 있냐. 하나의 상징이다.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 소외계층, 이 노예들이 해방됐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유주의는 문화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백화점에 주일날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백화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식당은 성도하고 식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식당은 갈 수 있죠? 안 돼요? 레스토랑 안 돼요? 되잖아요. 갈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버쩍버쩍한 백화점은 그렇다. 그럼 식당이 백화점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청년부들하고 영화관에 갔어요. 주일날. 오늘이 교회였을 때.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집에 간대요. 왜 그러냐? 저는 괜찮아요. 됐어요. 전도사님. 가자. 어떻게 주일날 영화관에 갈 수 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자랐대요. 자기가 속한 교회는. 미안하다. 집에 가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이야기 있었던 거 아시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수파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 막 들어 눕습니다. 어떻게 다른 우상, 바알 신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감히 그걸 판매한다고 좀 디스카운트를 확 했어요, 그냥. 네? 아주 그냥 맛있는 소고기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아요. 그걸 사 먹은 사람을 막 정죄해요. 그것이 옳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그거는 우상에 어차피 우상이 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싸게 나왔으니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오히려 먹어야 더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우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상을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옥신각신했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 때도. 교회에서 예배 때 드럼을 치는 게 옳습니까?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그 당시에 가사만 바꿨지 유행가예요. 네? 꽃피는 이런 노래에 성경적 내용을 붙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때 당시 유행가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말이에요. 남녀가 밤늦게 모여서 손잡고 막 기도하고 서로의 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가당차는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처녀가 막 야단치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철야 예배인데.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산정현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가운데 천막이 쫙 있어요. 천막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서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보 잘 가, 그러고 저쪽에 같이 하는데 안 보여요, 여보. 이렇게 문도 2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텄잖아요. 남녀가 같이 합석을 하고 있잖아요. 혼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책이 하얘? 한 번도 안 읽었구나. 정죄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는 당신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삶이 변해야지 기도만 하면 뭐하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큐티를 안 하느냐, 어떻게 통독을 안 하느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불이 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 배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심지어는 자란 사람, 다른 문화권, 전라도, 경상도 서로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깍쟁이 서울 사람들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은 강북, 강남이 또 싸워요. 가정 형편이 너무 가난했던 사람은요, 고생하지 않고 좋은 부모 만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을 보면 괜히 좀 미울 것 같아요. 아무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 쌀이 없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그 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구조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 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이거 싸, 빨리 사, 너무 지금 세일해. 왜 워커홀 셔러튼 식당에서 한번 모이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요, 몇 년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얘들 내가 예약해 둘 테니까 다다음 주에 쉬는 날이지, 골프나 한번 치자. 골프나 한번 치자. 골프 치는 거, 걷는 게 건강에 좋아. 걷는 게 건강에 좋고 맑은 공기도 마셔야 돼. 저는 속으로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저도 압니다.
맑은 공기 좋다는 거 저도 알아. 근데 돈이 한두 푼이냐? 한국은 여러분 골프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못했어요. 난 약속이 있어서 그러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남의 사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소설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거기 그 남자가 온갖 그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어떻게 나중에 성공을 했냐면 불법으로 술을 밀주, 그다음에 조폭들하고 친하고 온갖 술수로 편법으로 성공했다가 완전히 몰락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문장.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늘 되새기곤 합니다. 뭐라 그러셨냐?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 말이다.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도록 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 누군가 비판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츠비라는 주인공이 나중에 총 맞아 죽거든요. 몰락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보면 그 여자의 집 앞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에 보셨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세요. 아주 비싼 파티를 그냥 엄청나게 열어요. 거의 뭐 매주 사회 유명 인사를 불러서 춤도 추게 하고 막 이상한 공연도 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그 동네 소문이 다 나게 파티를 열어 초대하고. 왜 그럴까요? 엄청 돈을 왜 쏟아부을까요? 그 건너편 호수에 있는 그 여자, 자기가 옛날 사랑했던 여자의 관심을 좀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 모으려고 군대도 갔다 하고 그 목숨 걸고 1차 대전 갔다 온 사이에 이 여자가 돈 많은 어떤 남자랑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유부녀가 됐지만 그 사이에 자기는 술을 밀주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불법을 해서 깡패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엄청 나중에 거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는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여자의 관심을 가져보려고 처절하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 여인을 어딘가 으슥한 데서 만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난 내 신분을 바꾸려고 그랬어. 난 내 신분을 바꾸려고 전쟁에 목숨 걸고 갔다 왔고 돈이 없었으니까 돈을 벌려고 갔다 와서도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친해지려고 그랬고 정말 개처럼 돈을 벌었고 불법을 저질러서 다 너 때문이야. 다 너를 내가 얻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 때문이야. 울부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이해는 가요,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다 어린 시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당했거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세계를 모른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밥 없으면 짜짜로니 끓여 먹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판단하지 마. 그런 사람 너 처지 모르면
쉽게 판단하지 마.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과거, 그 아픔을, 지나온 시간들을 관심 있게 듣고 헤아려 보셨습니까? 공감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잔소리든 뭐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싸고, 감싸야 버터가 녹듯이 녹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를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아프다, 배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도 내 문제가 있고 내가 중요하면 안 보입니다. 부부가 침대에서 잠을 자도 한 사람은 배 아파 죽겠는데 잠 못 자, 한 사람은 코를 드렁거리고 자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그렇게 잠을 잘 자냐고. 잘 못 잤거든요, 사실은. 코를 골아서 그렇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그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기보단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생각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나밖에, 다른 사람이 아픈 건 안 보이고, 그게 문제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상황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식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부인하고 대화가 점점 어렵다는 걸 알고 부인의 청각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청각을.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쪽 방에 이쪽에 앉아 있고 부인은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게 한 다음에, 여보, 내 말 들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내 말 들리냐고. 세 번째 또 그러고, 네 번째 아주 이번엔 가까이 가서 등 뒤에까지 바짝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부인이 획 돌아서서 하는 말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당신한테 들린다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네 번째 얘기했다. 안 들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안 들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듣지 못한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자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와서 말을 걸면, 자기에게 말을 걸면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대요. 공부를 안 해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면 세상을 다 자기 중심으로 몰고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성격이 강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겜과 밀로 지역에 있는 자기 그 근거지예요.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70명이 그 복잡하게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70명이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명의 단일화, 한 명의 왕이 너희를 이끄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70명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중요하죠.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겜 사람들 마음이 그에게 기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널 이끄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70명이 이끄는 것이 내가 너희의 고륙 지친이다. 핏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주변을 돌아봐서 상황을 빨리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못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칭찬을 해놓으니까 사실 잘난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잘난 사람이에요. 아주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완전 조각 미남에다가 머리카락도 이렇게 길었대요. 왜 머리카락 긴 게 그때 이렇게 칭찬받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말을 잘했어요. 말을. 사람들 만나면 다 눈물로 감동해서 당신이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군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으니까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쳐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염통에 창이 꿰뚫려 죽었죠.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것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의 얘기보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특별한 그룹에 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그곳의 핵심 그룹에 여러분 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건 회사건 중요한 이너 서클 거기에 끼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누구나 그렇대요. 인간은. 왜냐하면 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소속되려고 하는 특별한 그룹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곳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이너 서클에 요 모임에 패거리 요 안에 들어간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외로움, 굴욕, 부러움 이런 걸 보고 내가 즐기고 있는지
내가 그걸 즐기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밖의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부러워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내가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곳에 이너 서클을 얘기하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내가 외롭고 두려울 때는 누구나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속하려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돼서 보호받고 다른 사람, 다른 파와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나를 보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파예요. 우리 예수님만 쫓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소속되지 못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난 그래서 세례 준 사람 누구밖에 없다. 누가한테 세례 받았고 그거 갖고 또 그러느냐? 누가 더 정통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에서도요, 다툼이, 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편한 곳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식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제일 편한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싸움 안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뭐 가끔 희귀종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대부분 다투고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형 싫다고 집을 나가진 않잖아요. 누나가 싫다고 가출하진 않잖아요. 거부하진 않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누구가 싫고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가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불완전합니다. 아멘.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구호를 그만하고 자꾸 옳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완전하게 되려고 하십시오. 불완전하게 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옳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며 네가 약하다 그래라. 그때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있다. 네가 난 완전하게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자신을 타박해요. 그거밖에 못했냐?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그게 뭐냐? 자기를 학대해요. 예수님은 그만하라 그래요. 그 대신 넌 나를 바라보라. 네가 그럴 때 내가 너한테 들어갈 때 네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십시오.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혼자 외로워져요. 여러분, 외로워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다? 아니요. 그 사람 성격이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통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과. 통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일치가 돼야 되죠. 나머지는 통과입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을, 과정을, 차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나는 그 세계를 몰라서 그 사람의 그 버릇, 습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맨날 양복 바지에 그 구두를 신고 맨날 다녔어. 야, 너 무릎 안 좋아져? 구두 좀 벗어. 이거밖에 없대요. 시골에서 올라온 하숙했던, 자취했던 친구. 나 너무너무 속으로 미안했어요.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면 좋았을 텐데. 나도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맨날 구두만 신는구나. 다 떨어진 구두, 그것도.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를 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좀 그만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